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건강하고 행복한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5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5살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는 유대교의 랍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래서 유대교의 랍비가 되는 그 모든 조건과 자격을 갖췄던 사람이죠. 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라고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폭행하는 그 일들에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35살이 되었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관, 신앙관이 전적으로 바꿔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한 1년 정도 되는 46살이 될 때까지는요, 그는 그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46살이 되었을 때요, 그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한 1년 정도 그렇게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했고요. 그러고 난 뒤에 47살이 되었던 47년부터 49년까지 1차 선교여행, 또 50년에서 52년까지 2차 선교여행, 그리고 53년에서부터 58년까지 3차 선교여행을 다녔습니다. 이 선교여행 기간 중에 그런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써보냈던 편지가, 그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보냈던 편지가 6권의 책이 있죠. 갈라디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로마서와 같은 책들은 그가 3차 선교 여행까지를 다니면서 썼던 그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또 선교의 어떤 그런 사역들을 감당한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다가 거기 체포되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는 그 한 2년 정도 그렇게 연금 상태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도저히 그렇게 있을 수는 없다 생각을 하고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그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이 되어지는데요.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그 로마의 감옥에서 가택 연금과 같은, 자기가 월세를 내고 집을 얻어서 그렇게 그 집안에서 갇혀 있는 그 상태로 한 2년 정도를 보내게 되죠. 이때 써보냈던 편지들을 우리는 네 권의 옥중서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 권의 옥중서신 가운데서요, 가장 먼저 썼던 것이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그리고 네 번째 썼던 책이 이 빌립보서, 이와 같은 책들인데,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교회는 어떤 자세로 섬겨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쭉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2년이 지난 때에 그는 그 로마의 감옥에서부터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풀려나서 되게 한 63년에서부터 64년 후반, 65년 초까지 그는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되어져서 다시 그가 세웠던 그러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그 선교의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스페인이라든지 혹은 포르투갈 같은 그러한 지역으로 이렇게 쭉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그 선교하는 기간 중에 써보냈던 그러한 편지가 오늘 보는 이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와 같은 그런 책이 있고요. 그리고 그가 64년도에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죠. 그 화재에서 네로의 박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할 때, 그때 이제 이분이 다시 그 체포가 되어져서 한 65년 후반 이 무렵부터는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서
67년도에 순교를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 2차 투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가택 연금 상태가 아니고 지하의 동굴과 같은 그러한 감옥에 아주 축축하고 아주 그냥 어두운 그러한 곳에 갇혀 있었는데요. 이때 마지막으로 자기의 유언과 같이 써보냈던 그러한 편지가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3권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디모데 전서에 있는 이 말씀은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로마의 1차 투옥에서 벗어나서 이것저것 이제 자기가 섬기던 그런 교회들을 다니다가, 그러다가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될 때에 이 디모데를 그 에베소로 파송을 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그런 얘기니까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죠. 갈라디아 지역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 그런 청년인데, 그 할머니였던 로이스와 그 어머니였던 유니게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유대 혈통을 가진 그 여인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귀한 어떤 그런 믿음을 이렇게 전수받았던 이 디모데는요, 성품적으로도 굉장히 온순하면서 또 어찌 보면 좀 소심하기도 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었는데, 하여튼 신앙적으로 잘 갖춰진 그런 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을 가면서 루스드라를 들려서 디모데를 자기의 선교대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2차 선교행을 갈 때는 신라와 함께, 바울과 신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 사람이 갔는데 거기에 중간에 이제 디모데가 함께 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의사였던 누가가 함께 합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2차 선교여행을 다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 4명이 함께 다니면서 그 빌립보라든지 혹은 데살로니카라든지 뭐 그 베레아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에베소와 같은 아덴 에베소와 같은 그러한 지역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굉장히 온순하고 착한 그런 사람이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까지도 여전히 꾸준하게 그렇게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개 한 50년, 51년 이 무렵에서부터 디모데와 함께 동행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한 61년, 62년이니까요. 이때도 계속 같이 있었고,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써보냈던 그런 편지들을 저쪽 그 빌립보 지역으로 그렇게 전해주었던 그러한 사람도 바로 이 디모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역 속에 진짜 믿음의 아들로서 양아들 같은 그러한 존재로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꾸준하게 그렇게 지키면서 그렇게 했던 이 디모데, 정말 믿음에 신실했던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로 보내면서 이 연약했던 이 디모데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무엇인가 일을 시키면서 보내지만 여전히 마음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런 부담 같은 것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과연 잘해낼 것인가? 또 잘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기대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그 마게도니아로 떠나면서 글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난 뒤에 한참 지나서 이 4차 선교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에는 3차까지의 선교여행이 나오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저쪽 그 스페인이라든지 혹은 포르투갈과 같은 그러한 지역으로 선교를 갔을 때,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그 선교의 어떤 그런 여정이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러한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써보냈던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레데라고는 그러한 섬으로 보냈던 또 하나의 믿음의 아들 디도, 이 디도는 상당히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낼 때 그 편지를 디도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던 그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험한 곳이었어요. 그런 지역에는 디도를 보내고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낫다. 자기가 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던 곳이니까요. 그 지역으로는 이 디모데를 보내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디모데전서를 우리는 목회서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이해와 함께 개인적인 당부까지 이렇게 담겨 있는 서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가장 먼저 쓰는 인사가 있죠. 보통의 경우에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교회들은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편지를 보면 이 디모데에게는요, 사랑하는 아들 이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 더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애틋한 그런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의례적인 것보다는 좀 더 친밀한 그런 관계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긍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뜻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애틋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 마게도니아에서부터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그때 너를 이 에베소로 보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요,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빨리 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직 뭐 감옥에 갇혀 있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뭐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3장 15절에서요. 그곳에서 네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를 보면 수없이 많은 그러한 교훈과 권면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한 12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디모데전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좀 열어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니잖아요.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교회의 질서를 세워야 된다라고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아주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그 모든 것들의 어떤 그런 가장 기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단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늘 어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이단의 가르침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단의 가르침을 경계하는 바로 그곳에 어떤 항상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항상 가르치고 또 그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그 일에 힘써라.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자꾸 진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길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그런 말씀은 뭐냐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든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을 잘 대해줘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네 건강에 유의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조금 연약했지요. 디모데가 연약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연약한 가운데 건강에 대해서 유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는요, 네 자신이 뭔가 어떤 뭔가 이렇게 조금 더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와 더불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6장부터는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뭔가 물질적인 어떤 그런 물질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자세에 있어서 그것이 조금 더 뭔가 부자가 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6장 그 15절에 있는 그런 말씀에서는요, 특별히 한 구절 아주 귀중한 그런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럴 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고 그러면요, 요한계시록에 그게 대문자로 쓰여진 것이 두 곳이 있다고 제가 전에 어떤 그런 유튜브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9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원한 경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바울 사도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재림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그런 말씀들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생을 취하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도록 하는 그 내용들을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를 여기에다 떨어지고 온 것은, 그러니까 이제 저쪽 그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그 에베소 지역으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그리고 신화라든지 족보에 창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이곳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냐 그러면 그들 가운데는요, 음행과 폭행과 살인과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그 가운데 특별히 아주 놀라운 그러한 표현이 있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폭력이라든 것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게 그 팽배해져 가지고 자기 부모까지 죽이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 그런 속에서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에베소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상업도시이고 또 항구도시이고 아뎀이라고 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제 숭배와 더불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이 거기는 팽배했던 그러한 지역이고요. 그 아데미 신전은 기둥이 100개나 되는, 오늘 우리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그것에 속했던 것 가운데 하나이잖아요. 그거는 신전의 그 사제 역할을 하면서 또 창기로 활동을 하던 그러한 여인들이 무려 한 1000명 이상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그 향락의 도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음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편화된, 거기에 보면은 그 남색하는 자들도 있었다, 어떤 동성애하는 그런 애들도 있었다 할 정도로까지 완전히 퇴폐해버린 그러한 사회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거기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헬라의 철학이 그곳에 들어와서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또 스토아학파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진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극단적인 쾌락주의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뭐냐 그러면 신전에서 신전 창녀와 하나가 됨으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엑스타시를 경험하게 만드는 그 쾌락의 끝을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그 사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그 음식이라든지 음식을 못 먹게 한다든지 혹은 결혼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야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져야 그렇게 해야 그래야 영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는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철학 풍조라든지 혹은 뭐 종교 다원주의,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해 있던 그런 지역이었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건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종교가 있는데 그것에서 이것은 쓸만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전부 뽑아가지고요, 그걸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종교 혼합주의거든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성결한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될 때에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경계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요,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곳에 디모데를 보내면서요, 그 지역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백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박해자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충성되이 여겨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도로 주의 일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충성스러워서가 아니고 충성되이 여겨서라고 하는 말은 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내가 어떤 충성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미래적인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그 고백도 바로 이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치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택해서 충성되이 여겨서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선택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해서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무슨 뭐 충성되어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러한 자세, 이거 참 소중하고 귀중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서 거기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세상 속에 그냥 같이 휩쓸려가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권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러한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2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네가 어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그 왕이라든지 어떤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단정하고 고요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때가 64년에 일어났던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네로의 박해가 아주 심했던 그때 이전에 써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62년 감옥에서 나와서 그 64년 이전에 어떤 써보낸 그런 편지였다. 왜냐하면 어떤 정부에서 심각한 어떤 그런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단정한 가운데서 고요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그리고 감사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 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중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종교 혼합주의 같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아주 귀중한 그런 선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말씀이 뭐냐면요. 교회 안의 어떤 질서에 대한 문제인데요. 남자들은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여자들은 정말 아주 단정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따은 머리라든지 혹은 좋은 옷이라든지 뭐 금이나 보석 같은 걸로 치장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휘젓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정말 단정하게 고요하게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요 여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아주 경계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여자들이 어떤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도 금하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시대의 문화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 있고 거기에 있는 창녀들의 모습은 아주 그냥 머리를 따고 그러면서 거기다 아주 고운 옷을 입고 그러면서 금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장하고 다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혹은 어떤 이들 가운데는요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정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가꾸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의 어떤 교단 가운데는요 이 본문에 근거해서 여자들은 안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간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그 시대의 문화와 어떤 시대적인 어떤 문화적인 배경들을 보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남자들의 지나친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 어떤 얘기냐 그러면요. 항상 어떤 그런 직분자들을 세울 때 3장에 가서 보면은요. 직분자들을 세울 때 장로들을 세울 때나 집사들을 세울 때 좋은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평판도 좋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술에 인박이지 않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 가운데 핵심적인 그런 내용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초신자도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연륜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 바깥에서도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고 또 집사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그런 직분자가 되었다고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뿐만이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 또 집사를 세울 때 집사도 그 성경 본문에 보면 남자 집사와 여자 집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교단 가운데는요 권사라든지 어떤 이러한 직분은 없이 그냥 여집사라고는 그러한 제도를 두어서 여자들을 집사로 세우는 그러한 교단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의 어떤 그러한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정말 어떤 그런 바깥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칭찬을 받고 교회 안에서도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교회가 더 그만큼 세상 가운데 빛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4장으로 가서 보면요, 4장에서는 이제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말일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세가 되면 이제 훗날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어떤 그 미혹하는 영과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 사람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우리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은 어떤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있잖아요. 그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은 뭐냐 그러면, 이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천사들 가운데 루시퍼라고 하는 그러한 천사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이사야 14장이라든지 에스겔 28장을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루시퍼라고 하는 그러한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룹 가운데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너 그룹이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룹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천사들 가운데서 마치 미가엘이라든지 가브리엘 같은 그런 천사장의 어떤 그런 그 계층에 속한 그러한 천사였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자가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아서 자기가 찬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하늘로부터 쫓겨남을 받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해서 무너지게 하고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계시록 12장을 보면은요, 이것이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따르던 천사들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가 그냥 타락을 해버려 가지고, 그래서 되어진 존재가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성경이 요한계시록 16장에서요 13절에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그것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총칭할 때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귀신의 어떤 그런 종류들 가운데 사탄이 있고, 또 어떤 미혹하는 영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귀신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죽은 자의 사후 영이 귀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의 존재가 이 땅에 천사가 아닌 귀신의 역할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거기 1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모습이 거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사단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역사일까요? 그것이 바로 미혹하는 영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삐뚤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 생각이 자리를 잡게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을 안내를 하느냐 그러면 거기 이 성경에 13장 27절 요한복음에요, 거기를 보면 그때 사단이 그 유다의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이 먼저 역사를 해서 생각을 삐뚤어지게 하고, 그 잘못된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거기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귀신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모든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요, 사람들의 정신을 착란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인간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생기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줄 때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군대 귀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저 무적인 같은 데로 쫓아보내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가니까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를 몰살을 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서도요 수없이 많은 귀신들의 역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 이중인격을 넘어서 다중인격자가 되고 그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선천적인 인격적인 결함인지 아니면 악령의 역사인지 이런 것들도 구별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18년간 그렇게 그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진 그러한 여인에게도 귀신을 쫓아내 주면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잘 새겨서 항상 어떤 악한 영의 역사 속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사단의 어떤 그러한 포로가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고는 것을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에서는요, 용, 곧, 에뱀, 마귀, 사탄이라고는 존재로 이 사탄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있던 그러한 그 종자들이 그것들이 전사들이 타락을 해서 떨어진 그러한 것들을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귀신들이 오늘날에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거기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그것들이 뭘 한다고 그랬어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못 먹도록 한다 그랬어요. 이게 그 극단적인 금욕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인이라고 하는 것,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한다? 사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는 것,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인생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항상 내가 배우고 어떤 그런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스로의 어떤 진보해 가면서 스스로의 발전해 가면서 그런 일들을 담대하게 그렇게 할 때 아무도 내 연소함을 그렇게 이제 무시하지 말게 하고 영적인 어떤 그런 실력을 길러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영적인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가르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너는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특별히 거기에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늙은 사람들, 늙은 남자들은 아버지같이, 그리고 젊은 그런 그 남자들은 형제같이, 나이가 든 그런 여자들은 어머니같이, 그리고 그 자녀들은 젊은 자매들은 젊은 여자들은 그 깨끗함으로 자매와 같이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그러한 관계인데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구제하는 삶을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과부라는 얘기를 하죠. 여기에 과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그 사회,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요, 전쟁이 많았던 사회 아닙니까?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해서 전쟁에 죽으면 남아있는 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과부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때 참 과부와 젊은 과부를 구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과부는 어떤 과부냐 그러면 나이가 60 이상이 되었고 한 남편의 아내였고
그러면서 믿음과 정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꾸준히 살아왔던 그러한 여자들은 교회가 돌봐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돌보는 것은 마땅하고, 돌볼 수 없다고 하면 교회가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어떤 구제사역에 힘썼던, 그리고 구약시대로부터 고아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구제와 자비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제2의 11조라든지 제3의 11조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돌봐가라, 그렇게 말씀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이제 어떤 밭에서 이삭을 이렇게 벨 때에 땅에 떨어진 것이라도 이런 건 줍지 말아라. 그리고 밭 한 귀퉁이는 좀 남겨두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도록 했던 그러한 전통은요, 구약시대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을 돌보는 모습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요, 거기에 그 7집사를 세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처음에는 그 과부들을 이렇게 공교하는, 돌보는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헬라파하고 유대파에 있는 그러한 과부들이 서로 다툼이 좀 일어났지요. 왜 우리는 덜 주느냐, 왜 저 사람들은 더 주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때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이러한 일들에 우리는 힘써야 되겠다. 그러니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과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7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신에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요, 너무 젊은 사람들은 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으면 다시 재혼할 수도 있고, 또 젊은 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험담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괜히 교회가 욕을 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권면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네 건강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좀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잖아요. 봐라, 성경에 술도 먹으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디모데가 육신적으로도 좀 연약했거든요. 마음도 좀 소심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위장을 치료하는 그런 약으로도 좀 쓰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네 위장을 좀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건강해야 목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쭉 살아가지만요, 여전히 건강해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생각만 갖고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도 있어야, 그래야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다시 말씀을 하면서 6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이제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관계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하는데요, 물질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먼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성경에서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가치를 화폐에 새겨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쓸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런 에너지의 형태와 모습이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만큼 힘이 세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우리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하려고 하는 것, 부자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많은 올무에 빠지게 하고 신앙을 타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돈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계속된 그러한 반복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건 뭐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창념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는 돈이 이렇게 많다라고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 71편에도 있는 그런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그 시인이 시험에 들어버리잖아요. 저 악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자꾸 늘어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뭐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저 악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살이 뒤룩뒤룩 쪄갖고 막 눈이 튀어나올 정도가 되고,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 땅에 주어지는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그 일을 선한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악인들의 마지막 운명이 아주 뜨거운 여름날 풀이 막 그렇게 자라가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싹 말라서 비틀어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시험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요, 이러한 교훈들이 많지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그런 부자가 창고를 짓고 하는 그 모습도 보이잖아요. 창고를 사람이 막 지으면서 그의 농사가 너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 창고를 지으면서 여러 해 동안 먹고 쓰고 하고도 남을 만큼 모아놨으니 이제 창고 지어서 모아놓고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먹고 놀고 한번 즐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 그날 밤 꿈에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모아놓고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경고하시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물질이라는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질이 많으면 그 어떤 그런 시험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부자 청년이 하나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생님, 내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고민하며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또 그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산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는데 그런데 죽어서 지옥에 가버리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름은 자비로운 사람이지만 자비롭지 않게 살고 세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이렇게 강탈해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 누구가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갖고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네가 그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었느냐, 어떤 그런 배고픈 사람 밥을 주었느냐, 이렇게 헐벗은 사람 옷을 주었느냐, 감옥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 보셨느냐,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역들을 네가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 많은 것들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많은 사람 네 인생 자체를 아름답고 이렇게 가꾸어 가고 그러면서 그것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17절에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 재물에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또 부자인 사람들에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모으고 쌓으려고 하지 말고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흔히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디모데전서에도 있어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하나님 앞에 갈 때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라고는 말씀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 가운데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은 소중한 것이지만 거기에다 창념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 재물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살다 보면 인생의 영원한 생명도 놓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교훈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6장 15절에 있는 말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그 요한계시록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쓰여진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요한사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분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이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디모데 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써보냈지만 그 편지를 읽고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사람들이다, 그런 뜻도 있는 것이죠.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디모데전서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얻어야 할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특별히 목회자가 된 우리들 또 같이 목회사에게 함께 동참하는 어떤 그런 그 직분자들, 모든 사람들은요, 이 말씀 속에서 디모데전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디모데후서와 같은 그러한 말씀 속에서 삶의 자세들을 한 번쯤 더 가다듬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 안의 질서를 잘 세워가면서, 그러면서 어떤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그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직분자가 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단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해서 어떤 무슨 쾌락주의라든지 혹은 금욕주의 같은 것들에 빠지게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그러한 이습, 중도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늘 기억을 하고 또 건강을 잘 이렇게 챙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 스스로의 발전된 그러한 모습들을 세월이 가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특별히 살아가면서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전념하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 주어진 것들을 선한 일에 써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여러 가지 권면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는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